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교동문 출애굽기 6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오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백성으로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애굽의 땅으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셔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중다한 잡족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이방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오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그 백성 가운데 대열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시족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룻기서를 보면 이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자 그 시어머니와 함께 지금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 돌아와서 오늘 보아스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의 입술에서 그 신앙 고백을 하며 온 그에게 내 딸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8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즉 보아스가 이 룻을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아브라함의 딸로 그를 여기고 있는 그러한 본문인 것입니다. 즉 이 룻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대열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보아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인증받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하여 룻은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 어떠한 특권을 누리고 어떠한 복을 누리며 또한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된 백성으로 약속된 백성으로 살아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인정함을 받고 그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하여 약속된 그 백성이 어떠한 특권과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11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자, 이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은 내가 고국을 떠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모압 백성으로 살던 그곳에서 떠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즉 룻이 과거에 죄된 삶, 우상을 섬기던 그 삶을 버리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죄된 삶을 과거의 삶을 버렸다라는 그 증거의 말씀과 같은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즉 나의 과거의 죄된 삶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다 반드시 버려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즉 과거에 죄된 삶에 있었던 그러한 많은 음란, 간음, 또 방탕함, 술 취함, 정욕대로 살아갔던 그러한 삶이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는 그것이 있어져서는 안 될 것을 말하는 본문입니다. 즉 룻은 과거의 모압 백성으로 살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면서 그 죄된 삶, 우상적인 삶을 모두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 가운데 들어오는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이 죄된 과거의 삶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 믿음의 조상, 특별히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과거의 죄된 삶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보면 그가 고백하기를 내 모든 죄된 삶을 버렸노라. 그러한 과거의 삶을 다 버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증거하는 그것 중에 하나는 과거의 죄된 삶을 다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시기 위하여 죄를 책망하고 죄를 버리고 돌아와야 될 것을 증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헤롯 왕이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특별히 6장 20절을 보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를 책망할 때 그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책망을 아주 달게 받았습니다. 그러한 그가 하루는 그의 딸이 그 소원이 무엇이냐고 요청하게 되었고 그 소원이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였을 때 그는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만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러한 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듣고 세례 요한의 질책하는 말씀을 달게 들었지만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즉 죄를 완전히 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할 그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기에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도 이러한 인물이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마술장이었습니다. 마술을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놀래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술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의 인기를 독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기적을 보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사도들이 그 사람들에게 안수하여서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마음속에 야, 나도 돈을 들여 저 능력을 사게 되면 나는 그 이전보다도 마술을 행할 때보다도 더 큰 사람들의 명성을 얻겠다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야 사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돈을 들여서 부탁을 합니다. 나도 그러한 은사를, 그러한 선물을,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는 이 도와 관계가 없도다. 너의 심령의 악독이 가득하도다 하고 그에게 죄를 책망하고 그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는 세례를 받고 예수 안에 교회 안에 들어간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과거의 죄된 삶을 내어버리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었기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죄된 삶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통하여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도와 관계없는 자로 그러한 베드로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했던 그런 약속의 백성으로 있을 때 반드시 죄된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새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한국 초대교회는 이러한 과거의 죄된 삶을 내어버리는 것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야 선교사님들이 한국 그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은 담배에 젖어들어 있었고 술에 젖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를 끊지 않고서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백성을 보니까
또 때로는 양반 제도 때문에 많은 고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즉 과거의 제된 삶을 끊어버리는 그 작업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프리카나 인도에서 이루지 못했던 놀라운 개혁도 일어났었습니다. 즉 첩을 두고 있었는데 그 첩을 그만두게 해야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아프리카에서도 영국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도 역시 우리 한국과 같이 첩제도 때문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될까? 이 사회개혁을 이룰까 하였지만 여전히 이루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첩을 두는 제도가 그 사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첩의 생활을 그만두지 아니하면 세례를 베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된 삶을 끊어버리지 않았으면 세례를 베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루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아낙네가 그 선교사님에게 왔습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는 신앙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가운데 고백하기를 자기 자신이 아직도 첩으로 있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세례를 아직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 첩의 생활을 청산하고 그 가정을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그리하면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하고 그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돌아가서 그 생활을 청산하는 그 작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면서 과거에 지된 삶을 온전히 청산하여져서 언약된 백성의 그 증거가 나타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룻은 과거에 제된 삶을 다 내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 언약된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딸아라고 인정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인정하심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으로 과거의 제된 삶을 청산하는 온전히 증거가 나타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은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12절 중간에 보면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즉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의 하나의 특징은, 때로는 특권은 여호와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룻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마치 닭이 암탉을 모으는 것 같은 그러한 보호하심을 입는 그러한 특권적인 특권을 누리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입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그 특권은 매우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창세기 12장 후반절에 가면은 이 아브라함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만 흉년을 맞아서 애굽 땅에 내려갑니다. 애굽 땅에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이야,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렇게 이쁘구나 하고 사람들이 그 아내를 취하여서 그 왕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12장 2절에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제는 더 이상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의 왕이 아내로 들어가서 그 아내의 아이를 낳는다면 더 이상 아브라함은 그 소망이 끊어지고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 왕에게 나타나셔서 그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즉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라의 자궁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 자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겠기에 그 자궁을 철저히 보호하시기 위하여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오면 또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 롯과 서로 다투게 됩니다. 목자들이 다투게 됩니다. 그 다투는 가운데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헤어지게 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당시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기에 이제는 나에게 자녀가 없으니 이 사랑하는 조카 롯을 통하여서라도 내가 삼아야겠다.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라를 통하여 그 약속의 씨를 얻기 위하여 그 조카 롯과 헤어지게 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아직도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셨건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아직도 나는 무자하오니, 아직도 나는 자식이 없으니 우리 집에 일하고 있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로 내 상속자로 삼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반드시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씨가 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넘어가면 그 하나님께서 그 아직도 자녀가 없자 이 아브라함이 머리를 씁니다. 그 종을 통하여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17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스마엘을 통하여 내가 상속자를 삼기 원합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에 안 된다, 반드시 내가 약속한 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0장에 다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엘리멜렉이라는 자가 그 사랑하는 아내를 취하여 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 아내가 그와 동침하게 되면 창세기 12장 2절에 약속하신 그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꿈으로 그 엘리멜렉에게 나타납니다. 너와 내 이 온 식구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꿈에 나타나자 그는 무서워서 다시 사라를 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1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씨 이삭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부터 약속하신 이후에 창세기 21장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시고 결국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룻은 하나님 앞에 그 언약된 백성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입는 그러한 특권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보호하심이 사랑을 받은 한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23장에 가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자가 어마어마하게 동맹을 맺습니다. 약 40명이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는 먹을 것도 안 먹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모이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의 생명을 반드시 보호하여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너가 로마에 가서도 반드시 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약속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내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치고 제가 어떻게 로마로 가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드디어 로마의 제인으로 가게 됩니다. 제인으로 가는 도중에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태풍을 만납니다. 배가 막 쪼개질 지경입니다. 그 광풍이 3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 생명을 유지하여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게 됩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나의 살아가는 수 있는 소망이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사도행전 23장에 너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 나의 이름을 증거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일 동안 풍랑을 만나고 또 10하루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4일째 되는 때 겨우 섬이 보여져서 이제 상륙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그의 생명을 보존하였고 그와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였고 결국에는 그는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언약된 백성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을 때 이러한 우리 앞에 어마어마한 위기와 위험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된 백성이라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하심이 우리를 날개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된 백성 그 사실 하나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순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유다서 마지막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늠름히 심판대 앞에 마지막까지도 늠름하게 설 수 있도록 두려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셔서 결국은 주님 앞에 늠름하게 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보혜사시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분이시요 그분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된 백성의 그 놀라운 특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그 구원을 날마다 찬양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또 하나 놀라운 특권과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은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 본문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2절 후반절에 보면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즉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언약된 백성에게 순종할 때 상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그 구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구조에 대하여 가장 잘 나타난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당신의 백성 삼기 위하여 구원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언약 백성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서 27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계명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5장에 십계명을 설명하고 5장 이후로는 십계명과 함께 여러 가지 계명들을 설명해 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7장 마지막 절에 보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28장으로 넘어가면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순종할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가 꼴에 있지 않냐고 머리에 있으며 우리가 건강하게 하며 모든 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계명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냐고 이 계명에 대하여 어긋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들어가도 벌을 받고 나가도 벌을 받고 많은 질병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쫓겨날 것이며 이러한 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명을 베푸시고 계명에 대하여 순종할 때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또 계명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을 때는 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9장에 넘어가면 자,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계약서에 언약서에 사인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은 그 백성이 그 언약에 대하여 사인을 하는 갱신이 있습니다. 즉 그리한 이 언약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룻기서를 보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계명을 베푸시고 그 계명에 대하여 순종하는 그 룻에게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약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반드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특권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언약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권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계명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말을 듣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언약을 위반하고 결국은 언약으로부터 빠져나갑니다. 은혜로부터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언약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계명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마지막 생애에 그가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의 말씀이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영히 버리시리라. 즉 그 하나님을 찾고 부지런히 언약 속에 순종하라는 그러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언약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날마다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을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상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영생의 복을 주시기로 약속해 돼 있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는 자 모두 다 의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을 받아 언약 백성이 된 여러분은 오늘도 계명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복과 또 의의 멸류관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룻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이제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호하심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보호하심을 잊기 전에 그는 이미 모든 과거의 죄된 삶을 포기하고 버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안에 들어와서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상을 누리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책임을 이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언약 백성의 특징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들을 언약 백성 삼으시고 이토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험난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철두철미하게 그 약속을 이행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끝까지 보호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언약의 그 놀라운 축복의 백성으로 그 특권을 맛보면서 이제는 순종하면서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